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 제목은 반드시 오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반드시 오는 심판과 구원. 우리의 삶 속에는 아무리 피하려 해도 반드시 찾아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계절이 그렇지요. 겨울이 참으로 길게 보여도 결국 이렇게 봄이 오고 밤이 아무리 깊어도 마침내 아침이 밝아옵니다. 사람은 종종 지금의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일이 결국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어떤 마을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강물이 범람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강물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만이 짐을 싸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갑자기 물이 불어나 강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경고가 실제 위험을 알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애굽에 경고하셨습니다. 여러 재앙이 지나갔지만 애굽 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밤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질 밤이었죠. 같은 밤, 같은 땅에서 어떤 집에는 죽음이 들어가고 또 어떤 집에는 생명이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밤이 될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반드시 오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시에 이루시는 이 역사를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는 분이 아니시죠. 바로에게 말씀하신 시간이 되자 그 밤중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첨난 것 곧 이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첨난 것을 다 치심에 하나님은 이미 이 재앙을 예고하셨지요. 장자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인데 그 전에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신 것입니다. 때가 되자 말씀은 실제가 되었어요. 본문은 밤중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평온하게 쉬고 있는 시간이 밤이죠. 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방심하고 있었겠죠. 애굽인들은 평소와 같은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역사하셨습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심판이 임했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왕궁과 감옥과 그 모두 다 동일한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첫째 아들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심판이 모든 계층에 있습니다. 왕이든 제수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차이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자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나 하나님의 심판은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 전역에 큰 울음이 있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 전역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첫째 아들들이 모두 다 사망했습니다. 그 밤은 애굽 역사에서 가장 슬픈 밤이 되었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은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가 경험한 국가적 비극입니다. 심판은 사건,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본문은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재앙은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하신 심판인 것입니다. 피 없는 집에는 오직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는 그동안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이후 그는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강팍했던 바로가 마침내 무릎을 꿇습니다. 그동안 완강히 거부하던 왕이 결국 굴복한 것이죠. 바로는 그 밤에 모세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일어나 떠나서 섬겨라. 바로는 밤중에 모세 아론을 불렀습니다. 자신을 이어 왕이 될 아들까지 죽어버리자 마음이 급해졌어요.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왕이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더 안 들으면 그 다음 뭘까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이건 다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바로는 스스로 신처럼 행동했어요. 애굽에서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그의 교만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완강히 이스라엘을 가로막던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동안 막혀있던 출애굽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로는 너희 백성과 함께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꾸셔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밤은 심판의 밤이 아니라 해방의 밤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은 빨리 이스라엘을 떠나보내고자 했습니다.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경험하면서 어때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공포가 가득 찼어요. 그들은 더 큰 재앙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군림했던 자들이 어때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던 자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죠.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억울한 세월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섬겼던 애굽 사람들에게 큰 은, 금, 폐물을 얻었습니다. 집집마다 우리나라 금모으기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들의 은금을 다 내놨어요. 사실은 자기들이죠. 빨리 쫓아버리려고. 이스라엘이 달라는 대로 애굽인데 다 내어주었습니다. 모두 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버렸어요. 노예에서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다 손에 쥐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은혜를 입으신 것이죠. 오랜 세월 종살이했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재물을 얻습니다. 그들의 억울한 시간을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자신들의 보물을 내어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호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만 주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구원을 기다리면서 고생한 것도 갚아주십니다. 자유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쁨과 상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같은 밤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는 심판이 있었고 이스라엘엔 구원이 있었습니다. 심판 속에 구원이 보이고
구원 속에서도 누구는 심판을 당합니다. 이것은 같은 날, 같은 시간, 심지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지요. 또 외모와 피부색, 부요함과 가난함으로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구원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바로나 애굽인들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아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두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결국 결단코 침묵 속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시지만 결단코 약속을 잇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가나안은 결국 그 자손에게 주어집니다. 반대로 가나안의 후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도 이미 노아를 통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는 씨 뿌린 곳을 계속 살폈어요. 한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밭은 조용했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어요. 그냥 흙밭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싹이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씨앗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땅속에서는 이미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때론 늦어 보일 뿐 그대로 있습니다. 누구도 구원자이시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물론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마련하십니다.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길도 준비하시는 것이죠. 애굽의 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울음이 시작되었고 또 한쪽에서는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이 오자 역사가 바뀝니다. 핍박하던 이들이 애원을 합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나가주시라고. 노예였던 이들이 그들의 청을 들어주는 이치에 섭니다. 우리 눈에는 이런 일이 늦어 보일 수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동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실제로 결국 백성들을 자유로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종살이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오고 구원도 꼭 옵니다. 기억할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실행하셨지요.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계획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지금도 현재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불의와 악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날 밤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일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고 하나님의 구원도 반드시 임한다는 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든든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밤 애굽 땅에서 울음이 터졌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는 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애굽의 마지막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내보내지 않으면 너희 장자들, 사람부터 심지어 가축들까지, 동물들까지 첫째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강과하였습니다. 애굽의 백성들도 그러려냐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말씀대로 애굽에 심판의 밤을 주셨고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심판이 없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겐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